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6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이제 6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슈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슈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제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39절로부터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부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별 사람을 기록했고, 이제 오늘 주시는 39절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즉 노동을 하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9절로 6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9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그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문지기와 성전에서 또 노래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특히 노동을 담당하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장 39절로 6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9절로 60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9절, 40절,
41절 42절까지는 특별히 예슈아 집에 그 제사장 예슈아 가문의 여다야 자손과 임멜 자손과 바스울 하림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수가 4,289명, 다른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제사장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해서 이 제사장들의 수가 그 어떤 사람들의 수보다도 많은 4,289명이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은 아론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고 이다말의 가문에서 이제 예슈아, 그리고 예슈아의 후손인 여다야, 임멜, 바스울, 하림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역대상 24장 11절에 의하면 예슈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고, 그 여호수아 역시도 그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9번째가 예슈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그 예슈아의 후손 여다야, 임멜, 바스울, 하림 자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나 이런 것들은 에스라 2장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43절부터 레위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사람, 45절에는 문지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예슈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었고, 그리고 문지기들은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베, 이 자손들 모두가 118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레위 사람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 에스라가 올 때 그 레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해서 그들을 찾아다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 특히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로서 제사장을 돕는 그리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전 제사 때의 노래하는 자,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의 몇 명이다. 그래서 직능별로 그 사람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3, 44,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 이하에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까지, 46절에서 56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이제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노동을 담당해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 밑에서 주로 힘쓰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조금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7장에서도 46절에 느디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고, 57절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 모두가 다 성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하지만 특별히 느디님이 솔로몬의 신하들보다는 약간 지위가 좀 앞선 것으로, 지위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 33절로부터 27절에 등장하는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로 거기에서 기인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러나 누군가가 이 느디님 사람의 기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여호수아 9장 3절로 27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호수아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아마도 성전에서 노동 일을 했던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이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특히 유대인 학자들은 이 느디님을 기브온에서 기인한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 시야,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아 자손, 그리고 바돈, 48절에 르바나, 하가바, 살메, 49절 하난, 깃델, 가할 자손, 50절 르아야, 르신, 그리고 느고다, 51절에 갓삼, 웃사, 바세아 자손, 그리고 52절에 그리고 베세, 무우님, 그 다음에 느비심 자손. 그런데 52절에 느비스심은 에스라 2장 50절에서는 느부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적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맞느냐, 느비스심이 맞느냐, 아니면 에스라 2장 50절에 느부심이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인데, 아마도 우리가 에스라의 기록을 근거했다 보면 아마도 느비스심은 느부심이 맞는 것으로 보통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어지는 53절에 박북, 그리고 하그바, 할훌, 54절에 바슬릿, 무히다, 하르사 자손, 55절에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56절 느시야 자손, 하디바 자손, 이렇게 해서 이제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7절로부터 솔로몬의 신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신하의 기원이 어디냐, 솔로몬의 신하는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성전 이 솔로몬의 신하는 느디님과 같이 성전에서 노동일을 담당하는 자들인데, 이 느디님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우리가 열왕기 상 9장 21절에 의하면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로서
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했던 일종의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이 솔로몬의 신하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점점 그 가나안 사람들로서 어떤 그 성전과 왕궁 주위에서 일하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조금씩 올려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역대하 9장 10절에 의하면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는 일을 했다. 어떤 노동 일을 했기는 했지만 금을 실어 오는 조금은 노동 가운데서 중요한 일, 성전의 건축이나 또는 나라에 필요한 그런 국고를 옮기는 그런 일들에 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는 이들이 귀환한 후에 여러 성읍에 나뉘어져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로부터 솔로몬의 신하들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57절로 59절에 보면 소대, 소베렛, 브리다, 야알라, 다르곤, 그리고 깃델, 스바디아, 핫딜, 그리고 보게레 하스바, 그리고 아몬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0절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합계가 392명이다. 비교적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계층이 낮은 계층이었기 때문에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갈 때 적은 수가 가지 않았겠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은 귀족들, 왕족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데려갔지, 그곳에서 어떤 노동일을 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적게 데려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수가 적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의 수가 4,289명이 된 것에 비하면 그 성전에서 노동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수 392명은 턱없이 적은 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의 신분 때문에 적은 수가 잡혀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7장 39절로부터 60절까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약간씩 그 에스라 2장의 기록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들을 조금씩 고쳐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그 문지기들이 느헤미야서에서는 138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에스라 2장 42절에서는 이들이 139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한 명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의 문지기,
45절에 보면은 138명인데 에스라 그 2장 42절에는 139명. 그래서 그 한 명의 차이를 수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52절에 등장하는 느비 스심이 에스라 2장 50절에서는 누부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의 약간의 변화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베냐민 지역으로 돌아온 가장 큰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찬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에 대해서 그들의 귀환한 자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목적에 걸맞는 삶, 어떤 기록을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록을 기록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성전 건축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귀한 자들의 명단 숫자를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의 목적을 그 목록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어 주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